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솥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오랜만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마가가 만나 뵙고 보고 듣고 그리고 삶으로 체화시킨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동일하게 만나고 보고 듣고 삶에 담아내는 이 원포인트 새벽 예배 마가복음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들 우리는 특별히 마가복음 6장에서 유대 지역 땅에서 일어났던 세 가지 그 기적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풍랑에는 무리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기적,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오늘부터죠. 1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간의 그 논쟁이 있는 부분이 기록됩니다. 이후 7장 24절부터는 이방 땅에서 펼쳐지는 세 가지 기적 사건들이 기록됩니다. 즉 오늘부터 살펴볼 7장 1절로 23절은 유대 땅에서의 세 가지 기적 그리고 이방 땅에서의 세 가지 기적 이것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좀 뼈대를 가지고 우리 오랜만에 마가복음 다시 들어가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적도 베푸시고 하시니 영향력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 본토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 예수님의 영향력을 꺾어버리고자 말입니다. 그렇게 매의 눈으로 예의주시하는 그들의 눈에 포착된 먹잇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정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몇이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본 겁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 매서운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그게 5절이죠.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어찌 씻지 않는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여러분, 손 안 씻고 떡 먹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바삐 지내다 보면 손 좀 못 씻을 수 있고 손 좀 대충 씻을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뭐 이런 거면 저는 정말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쌍심지를 켜고 이렇게 죽일 듯이 달려든단 말입니까? 마가는 왜 이게 문제야? 하고 갸우뚱할 수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아주 친절하게 가로 열고 가로 닫기까지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절 4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열심히 지켰음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부연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전통 중에서 특별히 외출해서 돌아와서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 않는 전통이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잔과 주발과 놋그릇, 즉 유대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사용되는 모든 식기구를 종류를 망라하고 다
깨끗이 씻는 물을 붓는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물을 붓다 씻다에는 밥티조라는 원어가 어근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밥티조는 세례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만큼이나 이 장로들의 전통, 손 씻고 씻기고 씻는 것을 그만큼 중요시 여기며 철저히 철두철미하게 지켜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토록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 장로들의 전통이 뭘까요? 장로들의 전통은 다른 말로 구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마라에 613가지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수천 가지로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삶의 환경들이나 모양들이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조항들을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계속 좀 조율하며 추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조항들을 더 실질적인 삶에 적용하기 위해 구전으로 전하고 이어오던 것을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집대성한 겁니다. 이 집대성한 책을 미시나라고 부르지요. 이것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잘 지켜 행하고자 방법들을 세운다, 애쓴다. 이거 너무 귀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 큐티법, 말씀, 묵상, 공부, 연구, 다양한 큐티 책자들, 휴대폰의 말씀 어플들 우리에게 맞게 적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 열정과 열심이 실로 대단했고 그 열심은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장로들의 구전, 전통을 구약의 율법만큼이나 말씀만큼이나 더 큰 권위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요, 어쩌면 예전 스타일, 좀 약간 구닥다리 스타일 율법, 이 말씀보다 당시 이들의 실생활에 더 부합해 보이는 전통을 더 큰 권위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가 돼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적용법,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되고 더 가치 있어지고 더 비중 있어지고 더 힘이 센 그런 어글리한 역전층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어글리한 역전층, 그 변곡점 말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정확히 짚고 계세요. 오늘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렸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어글리한 역전층의 모습은 없는지요. 주객이 전도된 말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었지만 어느새 내가 세운 틀, 내가 세운 루틴, 내가 세운 법칙, 순서, 아젠다 등등등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만든 생활 습관, 신앙 관습이 먼저 되는 역전층, 더 중요시되는 그런 역전되어 버린 어글리한 역전층은 없는지요. 가령 주일 11시 예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1시는 주일의 대예배라는 인식이 오래도록 한국 기독교 문화 가운데 지켜져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어디 주일 11시에 예배드리라는 명령이 있습니까? 주일을 잘 성수하라는 명령이 있죠. 이 생활의 흐름 따라 우리 문화에 맞춰 11시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점심 식사,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고자 등등 여러 이유로 주일을 더 잘 모두가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주일 11시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새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는 주일 11시 예배를 안 드리면 대예배가 없다. 그건 주일 예배를 안 드린 거다. 이런 인식이 생겨버렸습니다. 저희 바이탈교회가 개척하고 꽤 오랜 시간 주일 오후 2시 예배만 드렸거든요. 그때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왜 주일 대예배 11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2시에 예배 드리면 11시에 드리는 예배만큼 효력이 없는 걸까요?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새벽 예배입니다. 개척하고 제가 8개월 동안 저희 교회에 새벽 예배가 없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랬더니 교회가 왜 새벽 예배가 없냐? 새벽 예배가 없으면 마치 교회가 반쪽짜리 있냐? 평가하시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새벽 예배 좋은 전통이죠. 당시 좀 게을렀던 우리 민족을 위해 선교사들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 깨웠던, 그래서 일으켰던 아주 신앙 좋은 관습이자 신앙의 도구였죠. 그러나 그 의미는 어느새 사라지고 새벽에 예배드리지 않는다, 새벽 예배가 없다, 그 전통이 마치 기준이 되고 그것이 평가의 잣대가 되어서, 그래서 새벽 예배 없는 교회는 마치 좀 미흡한 교회, 하지 않는 교회, 교회답지 않는 교회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전통, 오늘 본문의 모습과 매한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바이탈교회는 교회라면 구색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교회로 인정받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새 식구라면 영혼의 집밥을 같이 먹는 게 식구이니 그럼 집밥을 준비해서 각자의 시간에 맞춰 각자의 새벽 예배로 드려보자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온라인 원포인트 새벽 예배였습니다. 자,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 높이 들렸던 놋뱀 사건이 있습니다. 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자 도구였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 자체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부셔버리지요. 여러분, 좋은 은혜의 사건, 기적도 기억도 말씀보다 높아지면 어글리한 역전층,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사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처음에는 회개를 강조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중세 그 암흑과도 같은 그 악한 시절로 변질되어지면서 회개보다도 교회의 전통과 제도, 관행이 말씀의 권위 위에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개를 변질시켜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 판매하는 최악의 어글리한 역전층을 만들어냈지요. 성경이 있지 않는 것을 교회의 전통으로 만들어서 성경이 없어도 교회가 정하면 그게 진리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면죄부 뭐죠? 죽은 내 지인이, 내 가족이 지옥 갈 자인데 지상에 남은 가족이 헌금을 하면 지옥 갈 자가 연옥에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이동해 간다라는 얼토당토 않는 비진리 전통이었습니다.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짓밟고 성도들을 송두리째 잡아먹었습니다. 이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때 루터가 외쳤던 핵심 뼈대 중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 최종 권위다. 아멘입니다. 자, 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우리 개신교에도 비슷한 이 어글리한 역전층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형식, 복장, 특정 찬송 방식, 특정 기도 방식, 교단의 문화, 칼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성경보다 중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교회는 원래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왜 그 교회는 안 한대요? 이단인가 봐, 이상한 교회인가 봐. 이런 전통과 방식이 말씀보다 더 강한 권위를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악하고 어글리한 역전층이 우리의 신앙도 사로잡아 버릴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글리한 이 역전층에 대한 주님의 결론이 6절에 기록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지만 마음은 너 스스로를 섬기는구나.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삶은 너가 하나님이구나. 이 악한 어글리함에서 좀 돌이키는, 재하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성경 위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떤 방법도, 내 어떤 틀도, 내 어떤 경험도 말씀 위에 서지 않는, 말씀만이 최종 권위시면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되는 삶, 말씀으로 사는 삶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뷰티풀 역전승입니다. 여러분, 어글리한 역전층, 이것이 유전병처럼 유행병처럼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우리입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따로 국밥일 때 많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하나님 되려는 죄성이 할개를 치는 우리입니다. 자, 이런 죄됨, 이런 어글리한 역전층이 우리에게 참 많아서 스스로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 주님은 뷰티풀한 역전승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우리 이 죄를 완벽히 묵사발내시는 그 뷰티풀한 역전승. 사랑하는 여러분, 어글리한 역전층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뷰티풀한 역전승, 십자가 복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사는, 말씀대로 사는, 말씀으로 맺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최종관이시며 우리의 기준이시며 우리가 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신 뷰티풀한 역전승, 그 말씀 복음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이 어글리한 역전승을 그 뷰티풀한 그 십자가 복음 말씀 그 주님의 역전승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